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신정 국가,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를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그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었고,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신정 국가가 이스라엘의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이웃 국가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이 있는 그런 왕정 통치를 요구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렇게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상 나라의 왕정 제도를 허락하면서도 그런 세상 나라와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적인 특성을 왕부터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여전히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이 왕정 제도 속에 왕에게 당부하고, 그래서 여전히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세상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인 그런 신자가 오늘 이 본문 내용 왕 제도에 대한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의 자격을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왕으로 세울 자를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고 내 형제 중에 한 사람, 그리고 형제 아닌 타국인은 세우지 말라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왕을 세우는 자가 누구입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여기 택하신 자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은 택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는 택한 자라는 의미와 또 하나는 기뻐하시는 자라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같이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뽑혀서 그렇게 쓰임 받는 그런 자라는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왕권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세워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세상 나라들 사람들처럼 어떤 특출하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백성 중에 한 사람,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형제 아닌 타국인은 자격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은 결국 서로 남남이게 되고 또 이렇게 백성들 위에 통치하기 때문에 상하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결국 형제가 아니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왕은 반드시 형제여야 된다라고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뒤에 보면 20절, 19절, 20절에 잘 나옵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 거기에 보면 왕이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할 일을 소개하면서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을 때 물론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세우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을 때 자신과 후손의 왕위가 유지될 것이라고, 그것이 장구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은 교만해서 자신이 형제나 백성보다 특별하다거나 우월 의식을 가지지 않고 형제로 대하고 형제로 여기면서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자신을 우리의 형제라,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를 한 형제로, 비록 양자된 우리들이지만 그 형제를 돌보고 그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린, 우리를 섬겨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격은 결국 왕이나 형제가 다 같은 한 형제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형제를 섬기는 자로 세우심을 입은 자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서 택하심을 입어서 우리와 같은 한 형제로서 죄와 마귀의 유혹에 빠진 자를 건져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또 다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여러 제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형제입니다. 특별한 우월 의식을 가지거나 가지기를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의식을 형제보다 더 우월감을 가지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성경은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오르면 또 어떤 은사를 받으면 그런 거를 경험하면 자기가 특별한 줄 압니다. 그래서 그걸 지나치게 강조하고 또 거기에서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부분들을 스스로 잘 절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우리와 같은 동일한 형제 자매를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왕이 경계해야 할 일은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군왕들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힘과 권력, 돈과 명예, 그런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세상의 그 왕은 그 말과 무기를 가지고 힘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자신은 많은 부와 탐욕을 누리고 결국 죄의 본성을 따라서 권력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그런 힘이나 권력이나 또 부와 명예, 자기 힘으로 통치하려는 그런 욕구와 그런 유혹에서부터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출애굽입니다. 죄악으로부터 탈출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길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런 탐욕과 죄의 본성을 따르는 세상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삶에서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나라가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던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진정한 왕적인 역할을 해서 국방, 외교, 경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왕은 자기 위에 진정한 왕이 따로 있음을 알고 그 언약에 집중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우리 여기 왕이 힘써야 할 일에 18절 19절 보면서 특히나 이렇게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이스라엘 왕이 진짜 왕이라면 할 일도 많은데 이런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서기관이 힘쓸 그런 일들을 하라고 하는 걸 거기에 집중하라 하면 이게 어떻게 한단 말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여튼 이런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우리 신약 말씀대로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 육의 속성을 함께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건 왕이라도 마찬가지고 또 권력의 욕심이나 이런 많은 것들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세 번째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올인하고 거기에 창념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 세상 왕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구심점은 있어야 되고 전체 대표성을 띠고 그들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힘써야 될 일을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역시 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율법서를 기록하여서 이거 필사하라는 뜻입니다. 필사해서 그것을 옆에 두고 평생 동안 읽어라. 그리고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본문에 보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라라고 했는데, 이 말은 당시 서기관이나 하는 일인 그런 구약의 율법을 뺏겨 쓰는 일을 왕이 직접 해서 자기가 뺏겨 쓴 것을 가지고 책을 옆에 두고, 책을 만들어서 책을 옆에 두고 평생 동안 읽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왕이 자기 손으로 이 율법서를 뺏겨서 써내려간 이것을 두 번째 율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율법은 그대로 있지만 자기가 뺏겨 쓴 그 책, 그것을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뺏겨서 써내려가는 동안에 그들이 그냥 뺏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야훼 이런 하나님과 관계된 호칭을 잘못 쓰면 처음부터 다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그 레위인들로부터 이 토라를 쓴 것을 한 권을 한 15년도 더 됐을 거예요. 한 15년,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 책을 한 권 살려고 했더니 그때 당시 돈으로 한 1억을 달라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들은 소중하게 다루는 그런 것인데, 이것을 뺏겨서 쓰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한자 한자 그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다 담아서 깨닫는 남다른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세우려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실현시키고 그것을 삶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왕부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집중하도록 한 것입니다. 요즘 오늘날식으로 표현한다면 이 말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라라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메시아 언약의 이 말씀, 그 메시아 언약으로 통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왕은 그 중심에 있었고 백성들의 중심에 있었고 그 중심에 있는 이 왕부터 완전히 뼈에 골수에 박히도록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알아야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 결정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왕이 거만하지 않고 지킬 수 있다, 자기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왕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워진 그 왕을 하나님은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 후반절에도 보면 20절에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말씀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쫓거나 추구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의 왕은 메시아 언약을 보수하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백성들 위에 교만하지 않고 다른 길을 쫓지 않는 그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자기의 왕위가 유지되고 또 자자손손 그 후손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은 이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 하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고 또 이웃과 형제와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우리가 왕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왕으로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을 자기에게 자신부터 적용시키기 위해서 씨름하듯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진짜 이 왕인지 왕 역할을 하는 것인지 한 사람의 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고, 어쩌면 더 신약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미리 구약 시대의 왕에게서 요구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6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창념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속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하지 않고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 구약시대 때 왕에게 요구했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 메시아 언약을, 구약의 역사를 바라볼 때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보수했던 그런 왕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칭찬과 이런 복락이 임했던가 하면,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임의로 통치하는 그런 왕들은 버림받고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그냥 명분만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실제적인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또 그 사명이 화평케 하는 직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게 섬기며 다가가는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늘나라의 진정한 왕이심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